자, 누가복음 강독 143번째 하겠습니다. 25절이네요. 143.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5절입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중풍병자가 거기에 올 때는 침상에 들려서 그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직접 예수님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지붕을 드러내면서 밑으로 내리죠. 그런 방식으로 왔던 이 사람이 멀쩡해져 갖고 걸어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볼 겁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행위, 그 사건, 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게 근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난치, 불치, 병치료, 그리고, 가난 극복, 그리고, 장애 치료, 등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계속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회복되는 사건, 필요하죠. 병이 치료되고, 가난, 장애, 치료, 다 필요합니다. 저런 일들이 아주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린 즐거운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아주 극빈하게 살다가 이 국가에서 최소한도 생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겠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일들은 뭐 의사, 경제인, 또 과학자 등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잘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저런 일들이 저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놀라운 이 일의 근본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러한 일들은 아주 곧 시시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과 시시한 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목사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한 1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년 만에 100명이 모였고 또 2년 만에 200명이 모이고 그래서 1년마다 2배씩 늘어서 10년쯤 되니까 한 몇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가난 극복처럼 아주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10명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목사에게는 몇천 명 모이는 그 목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긴 하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제 그 일 자체는 시시한 일이 됩니다. 몇천 명 모였다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려서 더 이상 거기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더 놀라워지려면 수만 명이 모여야 되겠죠.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냐? 이게 답을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24절에 또 앞에서도 나왔는데 그 사죄예요, 사죄. 용서받는 것. 네, 사죄. 죄를 용서받는 것. 중풍병자에서 이제 누워 있다가 걷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게 된 그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사죄입니다.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중풍병자의 치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사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그 당시에는 실제로 병이 나야 됐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건 그 시대적인 한계고 혹은 그 시대의 세계관이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설명이 좀 관념적이라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람이 놀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경험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거를 자꾸만 중풍병자가 치료되었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칭의까지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는 죄가 여전히 있으나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그 차원입니다. 그럼 죄를 져도 괜찮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건 칭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고 여기서 칭의까지 나갈 건 없어요. 사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를 통한 사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에게서 사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놀란 거죠.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데 어느 한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약화돼서 그럼 저 사람이 그 다른 부분은 부정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말하기 힘들어서 한쪽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병이 낫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뭐 성경은 이제 복음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가난과 병과 그 외로움 그런 데서 인간다운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일들은 중요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꼭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범주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를 개혁하고 휴머니즘을 이제 고양시키고 하는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한 사죄. 그 일이 구원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